빌리면서 1장 15절부터인데 제가 다 하고 보니까 새벽에 주일 거를 한 거 있죠. 주일 거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오늘 거는 각자가 뒤에 본문에서를 보시면서 하십시오. 네. 이제 빌리면서 여러분 새 성경 책이 시작될 때는 꼭 큐티책 앞으로 가셔서 빌리몬스의 비아라이,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언제 쓰여졌는지, 저자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기가 굉장히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이는 어투를 쓰는 이유는 제가 경상도 사람이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참 혈기가 많았던 사람, 불뚝성질이 있었던 사람인 이유는 우리 집안 내력이 불뚝성질이 있어요. 그러니 저와 사는 아내는 저 사람이 저런 이유가 있구나, 어느 날부터 저를 또 이해함이 좀 생겼겠죠. 저에 대한 성장 배경이나 제 고향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 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이 이제 목회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처음에는 좀 약간 다르다 싶지만, 이제 그분을 5개월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에 알고 나면 참 그분이 오히려 왜 저래? 라는 말보다는 야 저러고도 살아 있는 게 참 진짜 용하다, 저러고도 어떻게 살아 니셨네, 오히려 대단해 보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배경과 역사적 상황, 이걸 알고 말씀을 묵상하면 훨씬 더 이 말씀의 심정이 잘 이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옥중 서신의 분류가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그리고 BC 58년 정도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한 2년 정도,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되는 게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썼던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AD 63년 정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리고 본문의 이름이 빌레몬이잖아요. 빌레몬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또 두란노 서원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오네시모가 나와요.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빌레몬의 종인데 이 빌레몬 주인 집에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었지만 옥 안에 딱 들어있진 않았어요. 이게 자유롭게 좀 왕래도 가능한 옥,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가택연금보다는 좀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감옥은 아닌데 가택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밑에 나오는데 신복이 됐다 그래요. 신복은 원어를 보니까 심장 뜻이 심장이 된 거예요. 근데 도망친 노예는 무조건 사형이었어요. 도망친 노예는 사형이기 때문에 빌레몬도 회심한 제자고 오네시모도 회심한 제자기 때문에 그냥 편지 한 통으로 이런 사정이 있으니 내가 오네시모를 내 통역자로 좀 쓸게, 그러면 되는데 안 그러죠. 오네시모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의 허락을 구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에요. 그런 것들이 말씀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용서가 어떤 것인지 용납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망쳤던 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지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대략적인 비하라 역사적 배경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빌레몬서를 오늘도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또 엄성이 있을 수 있겠죠. 1절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제 이 옥중 서신에는 여러분 골로새서도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도 있고 또 빌립보서도 있고 그죠? 근데 빌레몬서는 그 제일 옥중 서신 중에서도 분류를 한다면 제일 뒤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서신인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그렇게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참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 불현또 여러분들이 그냥 커피 한잔 하시고 또는 혼자 길을 걸을 때 하나님에게 말씀을 이렇게 말을 걸기가 되게 좋잖아요. 하나님께 말을 걸기가 되게 좋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내 삶을 점검하는 세 가지 기준, 제가 자주 그냥 기도할 때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위하여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사나? 이건 어떤 삶의 선택에 관계되어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살아가고 있나? 이건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한 거예요. 방법이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나? 이건 이제 삶의 방향인 거죠. 이거 그냥 드물게라도 드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나? 이런 것들은 가끔씩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내 삶을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데 함께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함께 갇혀 있는 사람, 디모데가 함께 갇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나는 어디에 갇혀 있나? 요즘 나는 대부분 우리가 재정에 갇혀 있을 때가 되게 많죠. 또 건강에 갇혀 있을 때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갈등이나 관계 여기에 갇혀 있을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의 핑계는 항상 갇혀 있는 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잖아요. 이런 어떤 성품이나 또 태도가 좋지 못한 남편에게 갇혀 있는 아내들은 항상 그 남편이 핑계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그런 시댁과의 갈등, 우리가 생각해도 참 지나친 시대 어르신들이다 싶은 그런 며느리의 삶으로 갇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럴 경우에 항상 갇혀 있는 그것들이 핑계가 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삶의 대단한 리스크로 생각하고 어렵죠. 근데 바울 사도는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 갇혀 있는 것이 핑계가 안 되고 갇혀 있는 게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야, 노예이며 도망친 오네시모가 어떻게 갇혀 있는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오네시모를 자유케 했을까? 당신의 형편을 보세요. 복음이 그렇게 좋은 거면, 예수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면 당신 갇혀가지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갇혀 있는데 안 갇혀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자유한 바울 사도의 모습이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오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갇혀 있는 게 다 핑계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뛰어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저런 허들, 장애의 물들을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좋은 선배님들은 전부 약재료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셔야 돼요. 요즘 내 장애물이 뭐지? 내 허들은 뭐지? 내가 무엇에 갇혀 있지?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핑계로 쓰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도 이것을 약재료로 써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 디모데전서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복음의 동료로 계속 표현하죠. 동역자요. 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되게 신실한 유대인이고, 그리고 할머니의 신앙이 간단치 않았던 것 같고,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디모데는. 그리고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죠. 그때가 AD 한 48년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도 함께 갇혀 있었어요. 함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들어가는 거기에 어떻게 디모데도 함께 갇혀서, 그러니까 참 그런 거죠. 좋은 곳, 잘 되는 곳 아니라 참 힘든 그곳에서도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바울 사도에게는 되게 큰 힘이 됐겠다, 또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란도 서원에서 회심한,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는 바울 서신 13권이잖아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지도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지도거든요. 쭉 있으면 여기에 에베소서가 들어가고, 여기에 골로새서가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흐름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또 배울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빌레몬 같은 경우에 사랑을 받는 자요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좀 부자였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절 보십시오. 자매 아비아와, 이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아내 이름을 언급하고 또 아키포라는 사람을 언급하잖아요. 이게 범상치 않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편지할 때 그죠? 이런 식으로 아내 안부를 물을 수도 있죠. 그죠? 자녀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아키포가 누굴까요? 아키포는 그 빌레몬 집의 마부예요. 마부. 만일에 빌레몬이 주인이라 빌레몬이 말을 타고 가면 말고삐를 붙잡고 말이 뛰지 않도록 하는 마부, 그게 아키포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키포까지 이 빌레몬에서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두란노 서원에서 빌레몬에게 전달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아내 아비아한테 전달됐어요. 그리고 그 주인 빌레몬과 또 주인 마님, 그들을 통해서 아키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어요. 남편에게 들린 복음이 아내에게로, 주인 마님들이 들었던 복음이 아키포에게로, 한 사람에게서 그 다음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그 가족과 가정 안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 당대의 주인이 자기 집에 거하는 그는 하인이든 종이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 함께 복음을 누리는 동역자가 되어줬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정말 범상치 않죠. 그렇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바꿔놨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이걸 보면 여러분, 그 시대의 계급과 신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대상을 초월하고 계층을 초월하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사람과 사람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서야 하고,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야 하고, 나의 지향점을 넘어서야 하죠.
내가 갖고 있는 지향점 때문에 이 복음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 여지가 조금은 있죠. 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제가 일체의 제 정치적 입장을 강단에서 드러내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이 그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다가 괜히 좀 싸우지 마십시오. 이런 대통령 선거 때 열심히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누구를 찍어야 되니 누구를 안 찍어야 되니 그런 것들로 이런 말다툼을 하는 것들은 썩 선해 보이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복음은 그런 경계들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대상과 모든 계층 안에. 그래서 여러분 아키포가 나오니까 생각이 났어요. 아키포가 마부다 보니까 조선 말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숭동교회에서 제일 처음 장로가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 세상에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던 백정, 마부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마부 주제에 그리고 백정 주제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왕의 조카뻘 되는 왕손이 자기 집의 마부가 그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는데 그 사람을 안 데리고 가도 되는데 마부로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이 올라타서 이렇게 귀한 한 그릇이 묻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양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때 자네는 뭐 예수 믿으니까 뭐 이제는 이제 야소라고 불렀잖아요. 야소가 뭐 양반이나 되게 해준대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분이 마부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요 저는 양반이 안 돼도 괜찮고 야소를 믿는다고 야소께서 양반이 되게 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그냥 제가 마부로서 이 자리를 너무 성실하고 진실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전 앞으로 마부로서 주인 어른 잘 섬길 거고 그리고 이 자리를 잘 지킬 겁니다. 그러면 그 말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이 왕손이.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쓰잖아요. 나의 사회적 포지션을 바꾸고 나의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고 사람으로부터 조언받는 평판 이런 것을 저는 싹군 목사로 살아오며 썼고 여러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이게 기복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은 시대와 계층과 우리의 정치적 편향성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구원의 반열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이 국회의원들 비성경적인 정책을 위반하는 이들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될 게 많아요. 성평등이라는 주제하에 이 동성연애를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법을 입법하려고 하는 이런 당들과 그런 정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죠.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복음이 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 사도에게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 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런 거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러니까 한 번도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를 놓친 법이 없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 가족 외에 여러분의 입술에 오르내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항상 있는지 중보하는 사람 말이죠.
내 입술에 이만한 때에 조국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과 세월 대통령에 대한 기도가 있는지 돌아볼 일도인 거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늘 말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학신반을 하면서 이제 주일반이 10주가 됐어요. 사실 한 13주 한 거거든요. 제가 만든 학신반 교재를 가지고 앞에 한 2주 정도를 핵심을 하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학신반을 하면서도 인도와 또 전도의 차이를 좀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인도를 전도라고 착각해요. 인도는 그냥 새정령 축제 이럴 때 한 번 모시고 오는 것이 인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개념이 아주 달라요. 전도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시집장가를 가잖아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자, 자녀를 이제 젖을 먹이고 똥개주기를 갈아가며, 그리고 걸을 때까지 말을 가르치고, 그죠? 그 다음에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고 뼈 빠지게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시집장가를 가서 애를 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는 것까지, 이게 전도의 개념이에요. 전도의 개념은 그렇게 한 사람을 예수를 소개해서 그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섬기고 그를 케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며.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표현을 못 들어보셨죠? 선교단체는 전부 가면 소개할 때 누구 집사님이야, 누구 형제야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에요 이렇게 소개해요. 내 아들이라는 말은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소개할 때 내 손자예요.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낳은 한 사람이 성장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손자라고 불러요. 그게 선교단체에서는 훨씬 더 전도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애칭과 호칭을 써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전도예요. 복음을 단지 전해서 이게 한번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도고, 전도는 이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도 되고 저 정도 되면 1년에 한 명씩 정도는 좀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소개할 때 내 정손자예요, 뭐 고손자예요, 내가 낳은 그 사람이, 여러분이 목자가 됐어요. 근데 그 목원이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나 그 사람이 또 목자가 됐어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나로부터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단독자 대 단독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그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그렇게 가르치고 중보해 갈 수 있는 이런 거죠. 만일 목자라면 여러분의 목원인데 계속해서 그 목원 여러분을 찾는다, 그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신실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목자의 가장 아름다운 역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 스승이었던 조도 목사님이 저를 불러 앉혀놓고 이보라고, 잘 들으라고, 야, 절대 성도를 데리고 살면 안 돼. 목사가 요즘 목사들 이렇게 성도를 데리고 사는지 모르겠어. 야, 성도는 예수님이 데리고 사는 거야. 너는 중매쟁이인 거야. 예수님하고 성도가 잘 살 수 있도록 중매주고 너는 쏙 빠져야지. 근데 요즘 목사들은 왜 자꾸 성도들 지가 데리고 살아? 야, 너는 절대 그따위로 살면 안 돼. 그게 제 스승한테 배웠던 거거든요. 너무 맞지 않나요? 그렇죠? 목사가 성도를 데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목자도 목원을 데리고 살면 안 돼요. 성도도 성도끼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맞아요. 단독자 대 단독자로. 그게 좋은 목자예요. 그게 좋은 성도예요. 그게 좋은 목사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아실 만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 여기서 여러분,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 말은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있죠. 나며. 이 나며가 에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뭐에서부터, 뭐뭐으로부터, 뭐뭐 때문에, 뭐뭐에 의하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또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어제 학신반에서 마지막 식과였기 때문에 이제 주일 식과 한 반이 끝이 난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마이스토리가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죠. 마이스토리, 3분짜리 마이스토리.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고요, 또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랬고요, 이렇게 예수를 믿게, 이거 3단계 아시잖아요. 근데 만일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이스토리는 큐티하기 전과 큐티하고 난 뒤, 이는 마이스토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개하고 다시 예배 안으로 초청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6절에 나오는 믿음의 교제는 결국 코이노니아라는 건데 우리 목장인 거죠. 목장 안에서 성경과 나눔들이 일어나는 걸 말씀하는 거겠죠. 12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볼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빌레몬 여차여차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가 됐고, 그리 됐는데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쓰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 이러면 될 수도 있지만 9절에 보세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나이도 있고, 근데 오네시모가 너무 나를 잘 도와줘서 함께 사역하고 싶은데 좀 허락해 줄 수 없겠냐고. 이런 걸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관계와 관계 사이에 얼마나 예의가 있고 에티켓이 있고 도리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갇힌 중에서 나온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빌레몬 너에게도 무익해서 네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쳤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졌다 말하면서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 내 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누구를 소개하며 이분이 제 심장이 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보고만 해서, 인간적으로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고만 해서 정말 형제된, 나은 자된 그런 사람이 있나. 편한 사람 있죠. 내 의견에 지지해주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제자 중에, 성도들 중에 있죠. 많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내 심장이에요 라고 말할 만큼 깊은 애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에 내가 대신 달려주고 줄 수 있을 만큼, 그 뜻이잖아요. 예수께서 나 바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나 또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내 신복의 뜻이에요. 내 심장,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 이 뜻이 아니고, 나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만한 오네시모가 사람이다. 야,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얼굴이 화끈거리는. 여러분, 사꾼 목사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 놓은 게 뭐죠? 다시 말씀 앞에 서면서 성장이었어요. 막 사람이 많아지는 성장을 제일 먼저 놓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중심을 못 갖고 있었던 목사니까. 근데 그 성장을 놓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내려놓는 게 변화였었어요. 더 이상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왜 변화를 놓게 됐냐면, 너무너무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신경질적인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변화를 제가 원했을까요? 써먹어야 되니까. 성도를 열심히 교회를 시켜야 되니까, 열심히 구속해서 교회 사역을 시켜야 되니까, 제가 변화돼야 써먹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꾼 목사 중에 이런 사꾼 목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성도들의 변화를 놓게 되더라고요. 변화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제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로 왔던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성도들은 장군감이 따로 있고 방위병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방위병 출신인데, 방위병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UDT라고 항상 내가 얘기 소개하고, 제 UDT라 그러면 덩치가 있어서 다 믿어주더라고요. 우리 동네 특공대 UDT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야,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되게 듣고 앉아 있으면서 화가 났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 변화되면 다 장군이 되는 거지.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변화를 내려놓게 됐어요. 하나님, 성도가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관계없이 그냥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큰 전환점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손과 발이 온전히 가서 그런 삶을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긴 하지만, 적어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화의 한계가 없어요. 저는 그런 추구가 있는 거죠. 그냥 그가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같이 그냥 그가 변화될 때까지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게 목회지. 이걸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잘 남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내 심장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져 가시고, 또 그런 전도된 내가 낳은 사람이 있는 그런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어져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내가 낳은 내 심장인 어떤 성도, 그랬던 그가 또 다른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이게 진짜 예수 공동체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말씀 공동체 아니겠어요? 너무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지났지만 제가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나누는 이유는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은 건 들은 것이고, 오늘 큐티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따로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 두 개를 하셔야 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 웃으면서 편하게 쉽게 얘기했지만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저를 눈물 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내 심장 같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그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내가 그런 목사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참 이게 수준에 못 미치는 함량 미다리 목사인 거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또 사모하게 되고, 이 말씀 구조를 얼마나 또 사모하고, 하나님, 심장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전도의 개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한 사람이 때마다 시마다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밥을 먹다가 아이고 그분에게 좀 갖다 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옷을 사 입는데, 야, 이 옷을 좀 그 사람에게 좀 사 입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해요.
내 아들 운동화를 사면서 내가 성도 중에 그 누구 중에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 나은 그 사람 중에 야 이거 좀 같이 사서 먹이고 입혔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오늘 심장, 이 신복의 뜻이에요. 예, 그게 공동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지향점이어야 해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그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내 신복이라 말할 수 있는 내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전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워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